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페이지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40페이지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말씀. 제가 석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 읽고요.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노라 아니하므로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 오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고 영혼을 종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것이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억,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고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내일 모레 금요일 31일 날 오후 4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금요일 31일 오후 4시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송구영신 예배 4시에 여기 본당에서 드리고요. 마치고 나서 또 우리 간단하게 해찬을 떡국을 아마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송구영신 예배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일찍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찍 예배 드리니까 4시에 많이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다양한 죄가 있는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큰 죄고 다 큰 죄지만 사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 부정하는 죄.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는 것 증거대봐라. 이렇게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 하나님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소위 말해서 이제 창조론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이 모든 만물은 그 시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게. 그런데 그 시작은 결국 파고 들어가다 보면 뭐냐? 저절로 이렇게 창조되고 저절로 진화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산도 산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산이 됐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을 만드셨으니까 산이 생긴 거고, 바다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바다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바다를 만드셨으니까 바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바다가 여러 가지 어떤 오랜 세월의 그 지형이 변화되면서 육지가 되었던 게 바다가 되기도 하고, 바다였던 게 육지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들이 물에 잠긴다잖아요. 자꾸만 물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육지였던 땅들이 자꾸 물에 잠기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육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요, 육지가 또 그냥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시초 처음을 따라가면 이 창조한 신이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우주 만물, 또 자연, 지금도 이렇게 내리고 있는 비, 신선한 공기,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는, 누군가의 창조하지 않고는 저절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없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과 음란함과 죄악 가운데 그냥 살다가 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이 있는 삶이에요. 내일이 있는 삶. 여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쾌락, 즐거움, 환락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 특징이 뭡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과 바꾸었다. 하나님 버리고 그냥 썩어져 없어버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걸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상으로. 세상의 거는요 다 썩어집니다. 다 썩어져요.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뭐 옛날에 받았던 상패 혹은 뭐 트로피, 무슨 뭐 금메달, 이거 시간이 지나면 뭐 영원합니까? 지나면. 미국에는요 제가 아이들 운동시켜 보니까 트로피를 많이 줘요. 메달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나니까 그게 뭐 쓸모 있습니까? 다 그냥 이사 갈 때 다 버리고 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잠깐. 그러니까 세상의 거는요 영원한 게 없고 뭐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없으니까 그냥 흥청망청,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이제 죄를 막 짓거든요. 죄를 막 짓는데 하나님의 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벌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내버려 두는 벌이 있어요. 내버려 두는 벌. 그 이제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나쁜 짓 하면 그래, 네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뭡니까? 너 잘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 그렇게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뭐 어떻게 되든지 네 마음대로 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그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되게 그냥 돼지 우리처럼 사는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그게 무서운 벌이에요. 무서운 벌. 무서운 벌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허랑방탕하게 이제 생활할 때 이 부모님이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벌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는 벌이에요. 내버려 두는 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잃어버린 두 아들 탕자 이야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거지가 돼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돈 들고 나가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그런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벌은요, 또 뒤집어 생각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한번 살아봐라.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된 모습인지 살아봐라. 그리고 나중에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와라.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오늘 그 1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여러 가지 열거하거든요. 죄악을 여러 가지 열거하는데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간혹 이런 죄악에 빠집니다. 이런 죄악에 빠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뭡니까?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도 범할 수 있고요. 뭐 살인 이런 거는 안 범한다 하더라도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수군수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야, 저 사람, 저 A 집사 있잖아. 저 사람 그냥 수근수근하는 거야. 나쁜 짓 했다고. 수근수근. 옛날에 뭐 했다고. 수근수근하는 거. 또 뭡니까? 30절에 비방하는 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게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우리랑은 좀 관련 없을 수 있지만 최근에 이 우리 사회를 흔드는 죄 중에 하나가 26절, 27절에 나오는 죄인데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죠. 동성연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동성연애. 요즘 이걸 영어로 LGBT입니까?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T, 트랜스젠더. 이 네 가지. 이 죄가 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옛날부터 이런 죄가 있는데 지금도 뭐 너무나도 많죠. 우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덜하지만 근데 요즘 뭐 한국 사람들도요. 한국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런 어떤 것들을 미화하는 듯한 이런 걸 미화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드라마들,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나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은 우리 한인 1세들 말고 한인 2세들, 3세들 가운데는 이런 어떤 죄악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 땅에 살고 있어서 그게 죄가 아닌 줄로 착각하고 무슨 멋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또 아주 유행에 앞서가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떤 착각이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은 이게 미국에서는요, 이런 목사님도 나오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나오고, 또 이게 뭐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죠.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셀폰 중에 아이폰의 그 CEO, 아이폰의 CEO 팀 쿡 이 사람도 그 게이라고 자기가 커밍아웃을 했죠. 뭐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허용되는 불행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요. 하여간 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론은 뭐냐? 32절의 마지막에 이런 어떤 죄에 대해서 그 결론이 뭐냐? 32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야, 나도 죄를 행하고 너도 같이 하자.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별일 없었다. 이렇게 죄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에 대한 그 징벌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뭐 게이, 뭐 무슨 동성연애,
사형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죠. 살인, 사형에 해당한다. 근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남 미워해도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좀 비방하기도 했는데 좀 수근수근하기도 했는데 좀 미워하기도 했는데 그럼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느냐? 맞습니다. 사형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구원함을 받은 거지 원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사형감.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슨 뭐 동성연애만이 죄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작은 것도 죄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표현하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죄예요. 사람 죽인 것도 죄,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 동성연애하는 것도 죄, 남을 비방하는 것도 죄. 똑같아요. 죄는 똑같아요. 그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절대로 남 비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유,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또 무슨 이유가 드러나도 아유,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막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모여가지고 막 한 사람 그냥 매장을 시키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우리도 똑같이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는 굳지만 또 춥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만큼은 변함이 없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복내려 주시고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 그 귀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네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규정해 놓은 작은 죄라도 하나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며 또 정말로 경건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며 2021년도 이 마지막을 보내고 있지만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